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세워서 그 시대를 이끌게 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 시대가 더더욱 어려울 때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지도자가 그 시대를 만들어가며 이끌어가기로 한 것은 왜 역사에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를 구분할 때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자로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의 범죄로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라에 절망했었고 왕에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절망했던 사람이 30살 에스겔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됐을까? 그 과정은 사뭇 흥미롭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공간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나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비밀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모습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을 변혁시키는 지도자가 됐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13년간 갈등과 수많은 아픔의 나날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기간이 13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드러난 나의 모습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신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그발 강가, 여기 강가란 말은 샛강 혹은 도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석가 메투엘리나 크리스토프 라이트 같은 학자는 이것을 쓸쓸한 샛강, 아무도 찾지 않는 도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0살 먹은 젊은 이가 쓸쓸한 샛강에 앉아서 시대에 절망하며 자신에게 절망하던 때에 쓸쓸한 샛강의 도랑에 앉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쓸쓸한 샛강의 기도의 자리로 앉아 있을 때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에 은밀한 공간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앉아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서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엎드리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립해서 다니면서 세계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엎드려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엎드림의 공간과 은밀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쓸쓸한 샛강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일어서기 위한 것입니다. 앉아 있으면 앉아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앉아 있으면 일어서기 위한 것입니다.
엎드림은 엎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엎드림은 일어서기 위해서 엎드림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엎드리는 자가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단익에 앞서서 엎드리고 앉아서 내면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녀야 되는 일이 있고 엎드려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니면서 하는 일보다도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울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울었듯이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 때인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에 앉아서 민족의 아픔과 가슴 아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트로트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대구 출신 이원정 젊은 가수가 한번 부른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이 가수를 제2의 이미자라고 할 정도로 구슬프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은, 민족을 향한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눈물꽃이 되고 눈물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달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곳에서 세우시고 이곳에서 안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진정으로 울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사명자, 시대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쓸쓸한 색강에 앉아서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개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때면 범사가 잘 뜨듯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나라는 사방에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나 군사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사회 전반부에 막힌 핫소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회라고 국민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은 개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땅의 것도 이 막힌 사회 전반부가 시원하게 시온의 대로같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서 세우시고 앞장서서 나라 일과 당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진 존재란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시고 당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최고인으로 세우시고 민족의 아픔에 눈물을 닦으라고 하나님께서 앞장 세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지근거리에서 20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께서 겪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도전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The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을 토인비가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어 이야기입니다. 청어는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잠깐 몇 년 공부할 때에 스코틀랜드인들도 이 청어를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해도나 베링 해협에서 잡히기 때문에 런던까지 운반 도중에 대부분이 이 고기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게 팔릴 수 있는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까지 운반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부가 이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가 잡은 청어는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청어를 넣는 수조에 실수로 물메기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청어의 천적이 물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먹이에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하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는 청어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적당한 도전이, 적당한 챌린지가 청어를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개인은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레스폰스,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은 없습니다. 수많은 비를 맞으면서 물을 길어 오르고 비로소 줄기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국가의 어려움, 당의 어려움, 챌린지 앞에서 잘 응전해 나가시면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서민들의 흘리신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께,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대적 사명은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의 한 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고 권능이 에스겔에게 부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란 말은 파워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있고 지력 있고 체력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나의 의지력을 공고해주고 확신의 힘을 불어넣는 그 힘에 믿음의 능력이 더해질 때에 생기는 힘 말이죠. 그것을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다변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신앙인에 있어서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힘 말이죠. 지금 갈등과 비난과 탈진 속에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의 공고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칸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힘, 신령한 힘, 신앙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영역이 생기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망, 그리움을 영어로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아서 16세기, 17세기에 그것을 독일어 합성어로 젠주 허트란 말을 합성어로 사용했습니다. 젠주 허트란 말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고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열망을 젠주 허트란 말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그것이 뭡니까? 영역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끼리에다가 과자 한 봉지를 준다고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신령함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 속에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우리 속에 간절하면 할수록 내 속에 문득 솟아나는 새로운 힘, 그것이 영역이란 말입니다. 오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들, 우리 의원님들이 가질 중요한 가치가 저는 영역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우리 800만, 1000만 기독교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신심이 좋으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최고위원님들, 당과 국회와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국민이 세우셨습니다. 100만 당원들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되매 온 타임, 하나님에서 때가 되매 보내진 국회의 정치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자부심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인기와 받아야 할 박수가 있다면 국민에게 돌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찬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돌리는 정치계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년 후에 대표님이 내려오실 때는 국민과 우리 울산광역 시민과 당원들에게 박수를 받으시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 대표님과 최고위원들, 당직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오실 때 많은 성도들의 박수 속에 존경과 사랑스러운 은혜가 묻어져 있는 그런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부터 교회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판단을 안 합니다. 우리 광역시 시민들, 우리 김 장로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이책 장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울산에 내려오실 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그런 한마디의 말을 저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했었고 민족의 갈 길을 제시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절망하며 자신에게도 절망하면서 그가 자주 찾은 곳은 그발 강가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에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전능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임병곤 씨는 눈물의 예찬에서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은 흘리고 나면은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지도자라면 실망과 좌절하기 전에 은밀한 장소, 은밀한 공간에서 울 수 있고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토요일 날 우리 광역시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내 당회장실에 나오면서 본당에서 누가 기도하는 건데 난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일찍 오셔서 아마 기도를 좀 하시고 행사장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얘 좀 사나이가 함부로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었어요. 제가 자주는 못 봤는데 기도하시면 눈물이 됩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참여한 50명, 60명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감격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저렇게 감격해 하시고 신앙으로 살고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가 다 공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붙들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이 꽃이 되고 눈물이 향기가 되고 눈물이 열매가 되어서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다니신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해결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능자와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실 때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장로를 세우시고 이날에 수백만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장로의 타이틀을 걸고 정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김기현 장로님을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과 당원들과 울산광역시민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받고 격려받고 기도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위원들이 되게 하시고 당직자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기와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라는 마음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